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추운 가운데 이제 예수님 오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 추운 세상 속히 오셔서 주님의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온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서 정과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아주 명확하게, 그것도 무려 700년 전,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이기 때문입니다. 5장 2절에 이렇게 됐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원래 다윗의 고향이긴 하지만 그러나 유대에서 아주 작은 곳, 이름 없는 곳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의 회복과 메시아의 등장으로 연결되는 매우 상징 깊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베들레헴은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장소, 또 세계적인 성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는 물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도 베들레헴은 작은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런 표현처럼 평범한 베들레헴은 당시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또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헤브론 같은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아무런 영향력도 지니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무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 말 자체의 의미는 좀 거창합니다. 베들레헴은 그 말 자체가 양식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드, 벳, 이것은 집을 말하고 레헴은 양식, 떡, 곡식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에브라다는 풍성함을 뜻합니다. 나중에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마 다윗의 조상 중에 에브랏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지역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랏 이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그 에브라다라는 뜻 자체는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면 풍성한 양식의 집이라는 아주 거창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발 760m 정도의 고지대에 위치한 베들레헴에서 밀과 보리가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곡물을 재배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들레헴이 무슨 갈릴리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곡창지대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참된 양식과 생명의 근원지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 또 신학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한 하찮고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유대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가 아닌 아주 작고 무명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엿보게 됩니다. 당장 오늘 말씀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만 해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이 선지자를 소개할 때 보면은 대부분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 선지자 이름을 냅니다. 전형적인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근데 미가서를 보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미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미가는 힘 없는 아버지를 둔 흙수저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가드 모레셋이라고 하는 농촌 지역의 농부 출신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였고 사도들 대부분이 가난한 어부였다는 것과도 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가에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역사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시작될 것임을 일러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묵상할 때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이름 없는 자,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도 작은 교회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에서 특별히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의 근본이 상고에 있다, 그리고 영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가가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근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고라든가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오랜 기간 또는 옛날 고대, 그러니까 ancient days,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대, 뭐 고조선 시대든지 아니면 옛날 뭐 삼국 시대든지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고, 오래된 시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뎀은 오래된 시간, 뭐 고대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동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 뜨는 곳의 의미가 있어요. 해 뜨는 곳은 만물이 시작되는 그런 기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세상의 기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영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끝없는 시간으로서 창세 이전에 어떤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초월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태초 이전부터의 영원함, 그리고 그분의 초월성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를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하여 메시아의 신성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까지 세상에 큰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세상은 큰 고통,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3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고통 가운데 붙여두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은 해산하는 게 의학의 발전으로 그 고통을 많이 경감시키는 방식으로 해산하기도 하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 해산은 오늘날과 달리 난산, 출혈, 감염 등으로 산모도 아기도 모두 위험한,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문헌을 살펴보면은 출산은 아주 극심한 고난을 묘사하는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세상을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붙여두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가 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치적인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져 있었죠.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국제 정치 질서상 그 당시 등장한, 혜성같이 등장한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아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역시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았지만 나중에 아시리아보다 더욱더 강력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후에 70년 지나서 유다가 해방되었지만 그 후에도 다시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시리아의 지배,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붙여두시는가? 당신의 백성을 좀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몰아붙이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어떤 가학적인 분이신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고, 실제 그렇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고통당한 것은 사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당시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신랄한 책망 일부를 미가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3장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층을 말합니다. 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거 아주 끔찍한 말이죠. 사람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고 그리고 살을 먹고 뼈를 꺾어가지고 냄비에 넣어서 끓여 먹는다. 고기처럼 대한다. 이런 아주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표현이 미가 선지자 글에 나옵니다. 먼저 유다의 지도자들은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한국의 여당 정치인들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계엄을 선이라 하고 계엄에 반대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계엄이 잘된 일이다. 계엄이 됐어야 되는데 실패한 게 아쉽다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질비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지도자를 가리켜서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백성의 살을 뜯어 먹으며 뼈를 꺾어 다져서 냄비에 끓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살 떨리는 비유인데요. 그 사람들이 무슨 식인종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백성의 재산과 노동력을 무자비하게 수탈해서 뜯어 먹었음을 리얼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을 거의 그들이 잡아먹을 소라든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개, 돼지 취급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오늘날 사실 국내 여야 정치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미가의 비판은 심각하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가는 당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얼마나 돈을 밝혔는지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미가 3장 5절과 1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종교인들이 백성을 유혹한다 그래요.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이에 물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빨 사이에 뭔가 먹을 것을 넣어주면은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뭔가를 넣어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뭔가 갖다 바치지 않으면은 저주를 퍼붓고 갖다 주면은 일이 잘 될 것이다. 축복을 베푼다는 얘기죠. 11절에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러니까 돈 주는 자를 위해서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 이런 신랄한 비판을 미가 선지자가 합니다. 이것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은퇴할 때 10수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 그런 큰 교회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억 원을 더 받겠다고 자신이 평생 목회한 교회와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10억밖에 안 주느냐, 5억을 더 달라 하면서 교회와 싸웁니다. 그런 것을 보면 과연 그동안 그가 무엇을 위해 목회했는가, 평생 좋은 얘기만 하더니 결국은 돈을 위해 목회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하긴 평상시 헌금이나 후원금을 빼돌려 교회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목사, 또 종교 귀족이 되어서 부와 사치를 누리면서 성도들의 신앙적 헌신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목사도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소수라 해도 그들 때문에 목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교회 재정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 세대들은 헌금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한편 미가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권력자 편에 서서 약자를 착취하고 불의를 방조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소위 힘있는 목사 상당수의 정치적 입지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극심한 부패와 불평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시국에 오히려 비상계엄이 옳다, 선관위가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국가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얼굴을 가리실 것이라고 미가는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고통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미가처럼 비판적인 선지자도 없습니다. 너무나 리얼하게 아주 극렬하게 이렇게
아주 우리가 섬찟 놀랄 정도로 세세하게 사회에 대해 비판하는 선지자는 사실 미가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미가를 희망의 선지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미가의 메시지에 궁극적인 인류의 회복,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멸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극심한 고통을 다른 고통이라 하지 않고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극심한 고통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인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희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3절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들이 자초한 여러 가지 불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남은 자는 이스라엘 역사에 항상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엘리야는 자기밖에 혼자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모르지만 지금 7천 명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도 한국 기독교가 타락했다라고 다들 아주 낙담하고 있지만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7천 명이 될지 뭐 700명이 될지 또는 뭐 7만 명이 될지 모르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런 목회자들이 이름 없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어디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가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거꾸로 가는 교회가 거꾸로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에 겨우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심판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사람들입니다. 미가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미가는 궁극적으로 그들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맺히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메시아가 바로 평강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의 사랑의 권위로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장차 온 세상에 영원히 미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가 비록 여전히 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멸절시키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해산의 고난임을 깊이 인식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무수히 큰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이 자초한 불의를 행함으로 받게 되는 그 무수한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해산의 고통으로 승화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면면히 이어오는 줄 압니다. 이제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세상에 온전한 평강,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